자, 잠언 9장 전체의 말씀은 지혜론자의 삶과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주제로 1절의 말씀에는 이제 지혜로 집을 짓는 성도의 삶을 일러주시는데요. 자, 9장 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누가 집을 짓는다 그랬나요? 지혜입니다.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집을 짓는 것이라고 일러줍니다. 사실 얼핏 보면 집을 짓는 것은 사람이 집을 짓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는 사람이 집을 짓게 되면 나중에 이제 무너지거나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럼 또 다시 지어야 되고 돈은 돈대로 또 고생대로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지혜가 집을 짓는 것임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9장 1절에 보시면 자, 지혜가 누구의 집을 짓고 그의 집을 짓고 보시면 원문에 보시면 자기 집을 짓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기의 집을 짓는 사람임을 일러줍니다. 이 집은 누가 대신해서 지어줄 수가 없습니다. 각자 자기가 지어야 될 집이 있음을 알려주는데요. 총괄적으로 보면 성경에는 우리가 지어야 할 각자 3가지 집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집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제 육신의 장막의 집. 사람마다 다 드림하우스가 있습니다. 한평생 살면서 자기 이름으로 소유된 자기의 집, 온하우스를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꿈 같은 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집,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재료를 가지고 또 원하는 장소에 그렇게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꿈 같은 일이고, 어떤 분들은 한평생 여기에 목적을 두고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이제 월급의 반은 쪼개어서, 어떤 분은 20% 30%를 쪼개어서 주택적금을 붓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 살아갈 육신의 집도 매우 중요하죠. 근데 성경은 이런 집보다 더 중요한 집이 있는데 바로 이제 건강의 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사실 집인데요. 사실 육신의 집이 장막이 아무리 좋아도 건강의 집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제 참 그것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성경은 평소에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기를 늘 조심하고 또 기도하라라고 일러주십니다. 몸에 나쁜 것은 가급적이면 좀 삼가하고 몸에 좋은 것은 좀 잘 섭취하고, 그래서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의의 병기가 되어서 그렇게 잘 활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집이 늘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젊었을 때는 이 건강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육신의 건강이 얼마나 귀한 줄 하루하루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허리야 할 때마다 육신의 집이 건강한 걸 알게 됩니다. 어쨌든 제발 몸이 좋지 않는 것 좀 삼가하고 끊어야 될 것 끊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분들이 늘 권면하는 게 제발 술, 담배 하지 말라고. 이게 술과 담배는 모든 질병의 이제 모든 근원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데요.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을 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제 술, 담배를 좀 절제하라고 이야기하고 아예 끊어버리라고 권면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시니까 어쨌든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셔서 주가 언제든지 서시겠다 하실 때 서임받는 육신의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집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집인데요, 바로 그 집은 따라서 하십니다. 믿음의 집, 영적인 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집, 영적인 집,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평생 각자의 믿음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집은 누가 대신해서 지어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대신 지어줄 수도 없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이거는 각자 자기가 지어야 할 자기 집입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 지혜가 누구의 집을 짓고 나의 집을 짓고 각자 집을 짓는 자임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흐름들어 보시면, 자, 이게 이제 그의 자기의 집을 짓고 어떤 기둥을 다듬고 7기둥을 다듬고 그랬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큰 집을 짓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주춧돌을 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춧돌을 놓았다면 그 위에 기둥을 놓는 일이죠. 그래서 집의 규모에 따라 이제 기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둥은 이제 4개 정도로 이렇게 하지만 큰 대저택을 지을 때는 이제 기둥이 많습니다. 그래서 7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이 단순하게 7개라는 말보다는 이제 집을 완벽한 집을 짓는데 완벽한 7의 숫자를 사용하므로 그 집에 맞는 이제 기둥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집을 짓는 자로 비유하시는데요. 자, 7장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혜로 집을 짓는 사람은 이제 제일 먼저 어디 위에 집을 짓는다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랬습니다. 유대 땅은 모래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옛날에는 집을 지을 때 이 반석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쉽게 빨리 짓는 방법을 많이 택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 곳이나 그냥 터 닦고 기둥 세우고 집을 짓고 살면 될 줄로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건축 공법이 많이 이제 발전을 해서 이제 과거의 실수와 실수를 반복해서 이제 과학 공법을 통하여 이제 반석을 튼튼하게 놓는 게 일반 상식이 되었지만 예수님 시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반석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집만 중요하고 어쨌든 공기도 빨리 끝나고 돈도 덜 적게 들어가는, 그래서 집을 그냥 막 올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문제는 이제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 이제 그 집이 무너지고 쓰러지게 되면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당했죠. 그래서 주님은 이거를 아시고 우선 이제 집을 지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엇부터 튼튼히 놓으라고 하시나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임을 일러줍니다.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어도 이제 반석 대신 이 반석은 그리스도임을 일러주시고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을 것을 일러줘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반석의 기초 믿음이 없으면 나중에 반드시 흔들립니다. 시험이 오거나 특별히 이단들이 와서 이렇게 성경을 살짝 왜곡해서 그렇게 툭툭 흔들리면 대부분의 이단에 넘어가신 분들은 이제 말씀에 대한 기초가 없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가 없으시고 성령에 대한 기초가 없을 때, 그래서 대부분 다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반석부터 튼튼히 하라고 그렇게 일러줍니다. 신앙생활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 기초만 잘 다져 놓으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한 땀 한 땀 올릴 때마다 이제 믿음으로 튼튼한 집을 이제 지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7장 20주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말씀으로 집을 짓지 않고 어떤 분들은 자기 멋대로 그냥 믿음 생활하는 분이 계십니다. 내 감정대로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그래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집을 짓는 사람은 결국 주님은 20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과 같다고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믿음 생활하다 보면 그 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마음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비도 만나기도 하고 바람도 만나기도 하고 창수를 만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죽음도 그렇게 만나는데요. 그런데 이제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그런 이제 시험이 오더라도 약간은 흔들리다가 다시 다 회복하십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세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제 자기 감정으로, 물론 감정은 중요하죠. 근데 너무 지나치게 말씀보다도 감정을 더 의존하는 사람은 자기 감정만 계속 믿기 때문에 나중에는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주께서는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믿음의 기초를 잘 다져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주는데요. 우선 고린도서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들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먼저 바울은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을 때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믿음의 집을 잘 지어야 함을 그렇게 권면합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 생활을 그냥 막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냥 교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그냥 성도 간의 교제도 그냥 막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믿음 생활도 막 하면 되는, 기도도 막 하면 되는 줄 알고, 헌신도 그냥 막 하면 되는 줄 알고, 그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기도 막 하는 줄 알고, 성도 간의 교제도 그냥 막 하면 되는 줄 알고, 열정은 있는데 다듬어지지 않는 열정은 칼과 같아서 때로는 자신이 힘들기도 하고 또 남을 베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 생활을 막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잘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믿음 생활이 재밌고 행복하고 그리고 이제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정말 지혜롭게 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그냥 막 다니는 것이 아니고 믿음 생활도 막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도 자기 멋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반석 위에 잘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힘들어요. 사람이 나빠서도 아닌데 그게 참 힘듭니다.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데 약간의 지혜가 없어서, 그래서 바울은 믿음 생활할 때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해야 함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자, 이 터는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신앙이 항상 모델은 예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답이 없을 때 예수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실까? 한 번 더 예수님 생각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 의외로 우리는 답을 많이 찾기도 하죠. 혹이라도 어떤 분은 내가 존경하는 어느 군사님 쳐다봤다가 시험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군사님도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이거든요. 혹이라도 어느 장로님을 모델로 삼았다가 더 상처를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항상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12절에 보면 세 가지 이제 재료를 소개합니다. 자, 여기 보면 금, 은, 보석, 그리고 또 반대되는 세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나무, 풀, 집. 그래서 총 6가지 재료가 나오지만 이걸 크게 이제 두 카테고리를 엮으면 금과 은과 보석은 한 카테고리고, 그리고 이제 나무와 풀과 집은 또 다른 한 카테고리 재료입니다.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바로 금과 은과 보석은 그 밑에 보면 13절에 보면 불이 나도 홀라당 타는 재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도 그 재료의 금, 은, 보석은 재료의 특징상 그대로
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재료들이라면 나무나 풀이나 집은 불이 나면 원형은 사글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입니다. 자, 중반절에 보면 자, 이는 불로 나타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불로 하나님 우리의 공적을 시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쌓아왔던 그 믿음이 하나님이 언젠가는 한 번은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꼭 시험 안 해도 마귀가 시기질투해서 시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사람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동안 믿음 생활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한번 시험하고 불로 한번 연단하실 때, 그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이제 힘들기는 하지만 그 공적은 그대로 원형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나무와 풀과 집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기 쉽다고 참 어떤 분은 참 쉽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 믿음 생활을 너무너무 쉽게 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것만 믿고 나머지는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질 충만하게 살아가고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마음대로 다 하고 그러면서 교회만 나가면 구원받는데 뭐 괜찮지. 너무너무 쉽게 하는 분들은 공적이 나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 생활을 평상시에 반석 위에 놓고 이제 기초를 다 다져놓고 지혜롭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 충만하게 잘하시면 인생이 언젠가는 공적이 나타나더라도 그 원형 그대로 잘 보존해서 그 믿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홀라당 다 타버려서 나중에는 이제 아예 교회도 떠나고 신앙생활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적이 날 때 이제 그 원재료로 잘 가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제 믿음의 집은 가장 귀함을 알려주시고 세 가지 집을 잘 지라고 일러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집이라고요? 이제 육신의 집. 여러분 이 집도 우리가 잘 지으려면 성실해야 되고 또 이렇게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집도 여러분 잘 지으시기를 기도하고,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자기 집 하나는 다 가지고 살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집은 건강의 집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혜롭게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학적 상식을 좀 따르고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고 또 먹어야 될 것 잘 먹고 또 적당하게 운동하면 또 기본을 한다고 하시니까 어쨌든 여러분 건강의 집도 잘 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집입니다.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의 집을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장막이 있음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니 그 하늘의 장막을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믿음 집을 잘 지어서 그리고 영생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장막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204장 우리 1절 찬양 들으시고